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그와 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또 손자된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믿고 바라보면서 그 땅 얻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생전에 그 땅에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조금의 땅도 얻지 못했지만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그와 그들의 후손에게 주시리라 믿고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약속대로 마침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종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종살이하던 강대한 나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또 그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인도하여 가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하고자 했습니다. 각 지파마다 대표되는 한 명씩이 정탐꾼들로 떠나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을 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 땅에 얼마나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지, 또한 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얼마나 강력한 이 방어가 갖춰져 있는지, 성읍인지 아니면 이렇게 마을 이루고 살고 있는지, 또 과실은 무엇이 나는지, 초목은 무엇이 자라는지, 지형이 어떠한지 자세하게 살피도록 뿔뿔이 흩어져서 40일 동안을 정탐을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와서 회보를 하는데 그들 중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지만 그 땅에는 거인과 같은 안악 자손도 살고 있고 그 땅 거민은 다 강대한 족속들이다. 그들의 성은 너무나 견고하고 높아서 우리가 그들을 치러 올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그 앞에 패할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도 저들의 앞에서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저 땅을 치러 올라가면 반드시 패배하여서 우리는 다 죽을 것이고 우리 처와 자식들이 다 사로잡힐 것이다. 이렇게 원망불평하는 말을 뱉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또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하셔서 저들의 칼에 붙여서 죽게 하시느냐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뱉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 이스라엘과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강대한 족속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불평하고 있을 그때에 함께 정탐하러 갔던 2명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두 인물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도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땅을 정탐하고 나서 악한 회보를 했던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죽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을 광야에 행하게 하셨습니다. 40년을 광야를 행하는 동안 그들은 다 그 땅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땅 얻기만을 사모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들이 사모하며 믿고 바라봤던 그대로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불평했던 모든 이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지만 오직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권능으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강대한 족속들을 우리가 싸우면 반드시 패배하리라고 했던 그 강대한 족속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셔서 죄 백성들 앞에서 다 몰아내시고 그 땅을 죄 백성들이 차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붙여주시고 그들이 차지하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땅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 땅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혼인하지 말고 다만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불사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쫓아내시지 않으셨다고, 다 쫓아내시지 않으시고 남겨두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시기 위하여 그 족속들을 남겨두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그 기업으로 주시면서도 그 땅 곳곳에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쫓아내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과 교류하고 그들과 짝하며 그들의 우상을 함께 섬겨서 우상 숭배를 행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쇠하여 가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러 가기도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여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고 우상을 불태우고 제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강성해졌던 사실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면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함을 주시고 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또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가운데 두신 그 아름다운 복들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지 주의 백성들을 의롭게 교육하기 위하여 주신 책이 이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출애굽기에서 이 여호수아서 또 넓게는 사사기와 또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하여 나아갔던 일들과 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족속들에 대한 것과 또 그들의 그 족속들과 교류하거나 그 족속들의 신들을 섬겨 우상 숭배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하고 쇠했던 이 역사를 이 수많은 내용들을 통하여 분명하게 기록하시고 그것을 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주의 백성들이 접하고 보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하고 쇠했던 그 약속의 땅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우리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이 역사를 통하여서 교훈을 받고 저들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세세하게 우리를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혹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전에 우리의 삶을 마치고 나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될 우리의 죽음 이후에 들어가게 될 저 천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동시에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초에 아담 안에 지으신 우리들의 심령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심령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우리들의 심령에서 나는 아름다운 소산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출애굽기로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들,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그 땅이 비어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가나안 칠족속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심령,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우리들의 심령에는 이 가나안 칠족속과 같은 강대한 죄와 정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칠족속들을 몰아내시기 이전에 그 땅이 가나안 칠족속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거나 그 소산을 누릴 수 없었던 것처럼, 그 땅에서 발붙일 만큼도 땅을 얻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들의 심령은 완전히 죄와 정욕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의 심령의 아름다운 소산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축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였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우리를 위한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붙이시고 기업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동일한 역사를 행하셔서 완전히 죄와 정욕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인간이 그것을 뿌리치고 떠날 수가 없었던 오염된 우리들의 마음을 완전히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워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아름다운 소산들을 우리가 정복하여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저 가나안 땅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의 한 곳에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서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맛보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옛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서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약속의 땅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듯이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토록 주에 거처되겠네. 우리가 수없이 부른 찬양처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이스라엘의 대적 가나안 칠족속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지만 여호수아의 사후에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지 않으시고 남겨두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하였을 때 우리들의 심령이 그 전과는 전혀 다르게 정결함을 입고 이전에 완전히 죄와 정욕의 종로로 타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은혜 안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우리가 변화되었지만 우리에게서 완전히 정욕이 사라지고 우리가 단번에 주님의 형상을 이루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많은 정욕이 남아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완전히 죄와 정욕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 때는 전혀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도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비춰 살필 때 우리는 우리가 제하여 가야 할 정욕을 한 부분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가나안 칠족속들을 남겨두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죄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랑해야 할 주의 백성들이 그 족속들의 욕을 받아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정욕은 우리를 유혹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며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7족속들, 우리의 정욕이 사랑하는 것들을 짝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거스려 불순종하도록 만들고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믿음을 퇴보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은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진멸해야 할 우리의 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남아있는 족속들과 교류하며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인하여 쇠하여 갈 때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잘못을 부르짖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노라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달았고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가겠노라, 그 음성만을 청종하겠노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회개하며 돌이키는 장면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던 징계를 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이 잘못을 반복해서 범해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잘못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놓고서 또다시 우상숭배에 빠져서 이 범죄하기를 끊임없이 반복해 가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정욕이 우리의 보기에 너무나 달콤하고 아름답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그것들 외에는 우리에게 위로와 만족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이 땅에서 바라보고 소원하는 것들, 우리의 조그만한 우리의 조그만한 만족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달콤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죄와 정욕에, 본능적인 심령에 딱 맞도록 역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수없이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 넘어졌고 오늘날에도 주의 백성들이 이 유혹을 끊임없이 받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남겨두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을 남겨둔 결과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사기에 삼손이 이방 여인 들리라를 사랑한 결과 하나님이 신이 그에게서 떠나시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고 두 눈이 뽑히고 대적에게 조롱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지 않고 그들과 교류했을 때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우리가 용납하고 내버려두고 그것과 짝할 때 우리의 심령이 점점 쇠하여 가고 우리가 멸망길로 다 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사후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타협하고 정욕대로 행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정욕과 타협하면 반드시 망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대적하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싸워서 우리를 멸망길로 이끌어간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서 정욕을 완전히 제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것과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이를 저 천국은 의로운 자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을 만났고 이제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살다가 죽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정욕과 타협하여 앉아있으면 우리의 심령에 우상숭배가 만연하여서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 또한 위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욕을 제하는 것은 가나안 7족 속 곧 죄와 정욕의 집 아래에 있던 우리의 마음을 한 부분 한 부분씩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고 주님을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 왕으로 온전히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죄인 되었음과 이러한 죄인 된 우리를 인하여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겠노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부족하더라도 내 주님의 기쁘심만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다 그렇게 고백한 죄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 수없이 멸망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우리와 같이 고백한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에 18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차례나 말씀하셔서 가나안 족속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때마다 주의 백성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준행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이 지켜지지 못하고 그들을 한없이 사랑하셔서 모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졌던 유일한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들 가운데 여전히 가나안 7족속들이 남아서 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말을 동일하게 맞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멸망시켰던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의 실체를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것들을 진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여 갈 때, 이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갈 때 우리는 점점 더 우리 안에 심령이 강하여져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발걸음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수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심령을 정복해 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산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의 심령 속에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정복해 갈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수록 우리는 그 결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힌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정욕을 제하여 갈 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맺어지는 아름다운 결실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제하여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멸할수록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성해져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정욕을 제하여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범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을 날마다 더욱더 점령해 갈 수가 있을까요? 정복해 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그 땅을 향한 사모함을 가져야 합니다. 사모함이 없이는 정욕을 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우심과 완전하심을 우리 또한 사모하며 믿음의 백성들이 이루었던 그 아름다움을 우리 또한 사모하여 갈 때 우리는 그곳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면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리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호수아와 갈렙 또한 그 땅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땅 얻기를 간절히 사모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마침내 주어 차지하게 하시기까지 40년 동안을 이 사모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굳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려면 그 땅을 정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정탐꾼들이 그 땅을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제하여 가야 할 우리의 정욕의 실체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7족속들의 위치와 그 진영과 그들의 특성이 어떠한 것인지 살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제하여야 할 우리의 정욕이 무엇인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 특성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에 그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운지, 그 유혹과 어떻게 싸워가야 할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하여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정욕을 대적하여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7족속들의 강함을 보면서 절망했습니다.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가나안 족속들의 그 강대함을 싸워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하나님께서 원망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돌이켜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나안 7족속과 싸우려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서 다 패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자기 의지로 정욕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의 의지로 정욕과 싸우려 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은 그 땅을 얻었습니다. 앞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불평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동일한 것을 바라보았음에도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그 강대한 7족속을 동일하게 바라봤음에도 그들은 그 족속들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고 바라본 그대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바라본 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땅을 정탐한 직후에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자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땅 얻기를 사모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 후 38년이 지나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장 12절에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얻기를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모했고 마침내 그 땅을 향하여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함께 하셔서 그 땅을 갈렙에게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정욕은 강하여서 우리의 힘과 의지로 그것을 대적할 때는 절대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그 땅을 얻기를 사모하며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그 땅을 얻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무너집니다.
우리 안에 정욕을 제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결단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기쁘심을 전심으로 쫓아야만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너뜨렸던 그 견고하고 높은 성 여리고 성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어떤 병기를 갖추고 공성 무기를 갖춰서 그 땅을 정복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준행했더니 견고한 성벽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족속을 진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정욕과의 싸움 또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그것을 꺾겠다고, 정욕의 유혹을 우리가 따르지 않겠다고 의지로 버틴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심을 쫓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전심으로 행할 때 우리의 정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 앞에 무너지고 제하여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백성들이 지켜 행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청종하여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겠다, 우리의 정욕을 따르지 않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겠노라고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나아갈 때 정욕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의 이 정욕을 대적하셔서 우리 앞에서 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정복하려면 결코 그것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타협하면 절대로 그들을 쫓아내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욕과 타협한다는 것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안에서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주변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다, 이 정도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정도 안 하고 어떻게 살 것이냐고. 우리 안에 정욕임을 분명히 알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안에서 허용해 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을 우리 안에서 제하시지 않으시겠다고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 안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세워서 결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어떠하든지 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그것은 내가 제하여야 할 나의 정욕임을 인정하며 나의 정욕이 다른 이들에 비하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우리는 주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땅을 다 얻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충성하여 붙쫓아 행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정욕도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의지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부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부분들을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겠노라고 내 의지로 내가 이것을 거부하겠노라고 내 의지로 싸워 나갈 때는 그것은 너무나 강력한 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의지로 그것과 싸우겠노라고 수없이 도전하여도 끊임없이 그 앞에서 패배하여서 무릎 꿇는 내 자신만을 보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강대한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 앞에서 우리의 밥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정욕을 제하려고 할 때 때로는 그것이 괴롭고 아깝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너무나 큰 만족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하는 것이 괴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사랑하는 주님을 배반하도록 만드는, 우리가 반드시 주님께로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마침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에 이르기까지 임하게 했던 것이 바로 그 이방 족속들과 그들의 신들,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기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대적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끝까지 싸워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남겨두었고, 그들의 소유를 좋게 여기고 그들과 교류한 결과 그들은 이방 족속들의 압제를 받고 세상에게 조롱당하며 수치를 입고 고통 가운데 탄식해야 했고, 끝내는 아수르와 바벨론 군대 위에 멸망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죄 백성들이 정욕과 타협하며 짝한 결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정욕이 무엇이든지, 우리 눈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옛날 타락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거룩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탄식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며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주의 종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왕의 자리에 계실 수 있도록 대적을 제하며 스스로 우리 주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정욕과 싸우는 것이 지금은 괴로우나 끝까지 잘 인내하며 힘써 싸우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제하면 제할수록 우리 안에 주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이룰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름다운 심령의 소산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고 잠시 후 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을 모시고 영원토록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사모함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의 심령의 회복과 그 아름다운 열매를 날마다 더욱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힘써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